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강조한 책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장소가 감옥이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곳이 감옥인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낙심하고 할 때 사역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 마음의 상황이 있고 어느 전사님이, 옆에 있는 동역자 전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쁨을 살 수 있냐, 어떻게 쾌활하냐 질문했더니 코미디 프로를 주일날, 일요일날 코미디 프로를 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그 프로. 그래서 개그 프로를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 빵짝 재밌고 말았지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코미디 프로를 보면 되죠.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잠깐 웃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 이 내면에서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고 즐기고 그런 유흥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 기쁨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주 안에서 영적인 어떤 생활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적인 기쁨,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족 간에 즐기고 식사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기쁨도 있죠. 그것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그 기쁨을 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영적 성숙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건우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CBS인가 또 이렇게 나와서 했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대학생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선배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딱 얼마 안 돼서 그날 기도하는데 그날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막 약을 먹고 있고 인생을 비관하고 있었는데 그냥 푸념으로 그날 친구가 전해준 선배가 전해준 예수를 영접하고 들어와서 그냥 방에 우울하고 그러니까 푸념으로 주님 있으시면 한번 나타내 보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기가 우울증이 걸려서 잠을 못 잤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꼬박 새고 막 잠이 안 오고 그랬었는데 그날 잠 확 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체험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건우 목사님이 간증을 다 들었는데 여러 과정 속에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이 나를 딱 만나줬을 때 그 기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단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쁨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대요. 그때 기쁨은 내가 예수 믿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에게 준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나중에 예수를 믿고 단계를 거치면서 큰 신앙 성숙을 하고 그때를 뒤돌아보면서 그때의 기쁨을 회복됐고 어떤 그런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 기도를 내려오고 방언도 받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2달 갔어요. 기쁨이 하늘을 날을 것 같아요. 중학생이 뭐가 죄가 많았겠어요. 막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믿어지고, 근데 2달, 3달 가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그때는 막 천국을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기쁘고 우울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은사적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네요. 근데 그건 잠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조금 그걸 맛보게 하는 거죠. 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통과되니까 조금 은혜를 주고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잊게 만드는 거죠. 그걸 버리면 나는 타락의 나라로 가는 거죠. 아이, 예수 믿는데 이래?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어? 많이 떠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원망하고 등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갔다는 얘기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줬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이런 신앙 단계를 이렇게 보면서 주위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면서 체험해놓은 사람은 꼭 단계가 오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등지고 비관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래요. 체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 트집 잡고 성경 이러냐, 왜 그걸 만들어내냐, 선악과를 만들어내냐, 꼭 그래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체험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서 진정한 내면적인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봤는데 어떤 기쁨이냐? 이 세상에서 그 은사적인 하나님 만나는 기쁨도 아니고 어떤 기쁨일까요? 성장했을 때,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영적인 단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그걸 추구했을 때 받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 단계를 시험을 뿌리치고 이겨내서 한 그 영적인 성숙에 관한 기쁨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늘 교회에 못마땅히 여기고 사회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서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을 어떻게 관용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늘 미움을 품고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목사를 흠잡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왜? 기쁨이 없으니까.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을 때, 영적인 성숙이 왔을 때 우리가 받아줄 수 있고 기쁨이 내면적으로 올라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코미디 프레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장 소설의 바이블이라는 책,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책인데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집에 세계 문학 전집이 꽂혀 있었어요. 형님이 어떻게 구입했는지 제가 중학생 때인가 한 30권짜리 세계 문학 전집을 딱 사놔갖고 그걸 보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다는 보지 못했지만 많이 봤어요. 세계 문학 전집. 근데 데미안을 딱 꺼내서 고등학교 때 읽고 있어요. 이 데미안이 성장소설의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10살인 싱클레어가 20대 청년이 되기까지 10살인데 20살 때까지 성장 과정을 소설로 그린 그런 소설책이에요. 그 책에서도 저는 많은 영감을 얻었고 그때 사춘기 시절에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했고 인생을 깨달았어요. 이 주인공인 그 소설에 나오는 싱클레어는 10대, 10살 때 동네, 같은 동네 형, 불량배인 프란츠 크레머에게 트집을 잡혀서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영담을 막 쏟아내는 과정에 약점을 잡힌 거예요. 내가 그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땄다 영담해갖고 그러냐? 그 과수원 집의 주인이 나에게 범인을 잡아오면 내가 돈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 돈을 받는 거야. 그 주인공의 싱클레어가 거짓말을 한 건데 이 크레머라는 형이 3살 많은 형이 이걸 흠을 잡아갖고 트집을 잡아갖고 자꾸 오리무중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때 싱클레어 학교에 새로운 전학 온 데미안이라는 크레머와 그 쌓였던 문제 해결을 해주고 그 구덩텅이에 빠졌던 싱클레어를 해결을 해줍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친구이면서 멘토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싱클레어는 한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며 방황했지만 베아트리차라는 소녀를 이상으로 삼아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겠지만 문학작품 그러잖아요. 막 읽어 내려갈수록 이게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즐겁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장소설이 이 데미안은 성장의 과정이란 누구에게나 아프고 괴롭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소설입니다. 헤세의 소설 중 가장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융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심층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헤세는 자신이 정신분석을 받았을 때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자의 표상으로서 데미안을 창조했고, 이 소설 자체가 데미안이 가져가는 그 데미안으로 성장해가는 싱클레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에게 꿈을 꾸고 그 꿈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게 돼요. 꿈을 꿨는데 그 큰 새가 진흙탕 구덩이에서 막 펄럭펄럭하고 진흙 구덩이에서 이렇게 헤매는 걸 꿈을 꿨어요. 그래서 너무나 생생하게 꿨기 때문에 늘 고민하다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자기 친구 데미안에게 보냈어요. 데미안과 이제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알은 3개이며 빠져나오려면 껍질을 파괴해야 하고 나오면 아브락시스 신에게 날아간다. 이런 쪽지를 받았어요. 싱클레어가 데미안에게서. 아브락시스는 선과 악을 지니고 있는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신을 초청한 그런 게 소설의 그런 게 아니라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융심리학의 자아. 인간은 선과 악을 함께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락시스 그 신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새, 먼저의 세계를 파괴하고 나온 새, 그리고 아브락시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락시스는 빛과 어둠의 공존, 그는 데미안의 편지를 통해서 자기 내부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성장 소설이에요.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버둥거린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데미안이 쪽지를 보내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알의 껍질은 한꺼번에 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는 스스로 힘으로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문장의 뜻은 새가 그러하듯이 인간도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알은 자기 자신이 생각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것을 뜻하는 거죠. 왜? 인간은 이렇게 알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깨고 나와야 세상과 접촉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 알을 못 깨면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모든 인간이 자기 테두리 안에, 범주 안에,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못 나온다는 거죠.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여 세상에 나아가려 하는 것은 사람이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성숙에 관한 것인데, 마치 데미안은 알을 깨고 나가는 것처럼 자기 자아를 깨고 자기 생각을 깨고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장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특권 같은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오늘 말씀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고 살아갈 덕목들을 실천했을 때 주어지는 영적 성숙에 관한 영적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단순히 예수 믿든 직후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데미안의 그 알을 깬다는 의미를 제가 문학작품을 읽고 다시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던져주는 건데,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알을 깨야 돼요. 자기 틀을 깨고 자기가 깨서 나와야만, 깨고 나와야만 영적인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실천 덕목들은 오늘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무엇이니 참되며 무엇이니 경건하며 무엇이니 옳으며 무엇이니 정결하며, 이게 덕목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해야 할 실천 덕목, 내면적인 덕목들이잖아요. 이 덕목들은 한 사람이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몸부림쳐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성경 많이 빌려서 읽고 했으니까 아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아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려면 아래서 깨어나는 성장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통을 겪은 사람만이 자신의 자아 생각을 다스립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마귀적인 생각들이 나를 엄습할 때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고 복수심에 칼을 갈 때 이런 생각들은
긍정적인 기쁨 이런 생각들 오지 않아요.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남을 탓하는데 어떻게 참되며 옳은 거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이런 걸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지. 그게 자기 자신을 깨라는 거죠. 자아를 깨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미안 소설처럼 한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장통과 고통이 따르듯이 영적으로도 깨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주어지는 고양된 자아 기쁨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알을 깨고 나오는 영적 본문을 통한 해결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영적 본문인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내가 유오드게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데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사도 바울은 화합할 것을 1장 2절에 계속 얘기했어요. 유니티, 하나가 되라. 그렇게 권면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화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개인적 이름은 뭐죠? 순두개, 유오디아. 유오디아 순두개 여성 이름인데 둘이 싸웠나 봐요. 다퉜나 봐요. 아마도 이 두 여인들은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근원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상사 루디아에 세졌기 때문에 교회 내의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와 두 여인의 불화는 바울의 권면이 필요할 정도로 심화되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 내에서 싸우고 막 피터지게 막 싸우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예배가 드려지고 공동체가 건강하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풀라 권면하는 거죠. 이로 보아 두 여인의 불화는 바울의 권면이 필요할 정도로 심화되어 상당히 골이 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풀라는 말은 두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주님이 낮아지심을 본받아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길은 주 안에 거하는 신앙뿐입니다. 두 사람이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무슨 이유로 다퉜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신앙,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 때문에 주 안에서 화해할 수 있다는 거죠. 불화와 원망 그리고 미움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빌립보에 기쁨이 있었겠냐고요. 신자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것은 우리가 누구와 불화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이제 화해하시고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상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식,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상받았다. 이런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주님을 통해서 주변 사람과 불화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어두운 감정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글렌드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여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야. 글레멘드, 유오드와 순두개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왜? 이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있는 생명책을 봤어요. 환상으로 봤든지 하나님이 보여줘서 봤든지 유오디아 순두개가 적혀있고 글레멘드가 적혀있는 성령책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봤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얘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마음 품어라.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힘을 내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들이 생명책에 있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쁨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본받았음을 확신뿐이지 내가 생명책을 받나요? 안 봤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못 봤어요. 아직. 사도 바울의 영성 정도 돼야 생명책을 다시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 못 봤어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생명책을 못 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이나 돈이나 명이나 권력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주님이 딱 벌줬다. 얼마나 기쁠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푸시고 기뻐하시고 그 근거로 생명책을 드립니다. 생명책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생명책을 받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까. 기쁨이 막 올라올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로서.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공동체 안에서 생명책이 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4절 6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의 생활 태도로 권면한 항상 기뻐하는 것 첫 번째 방법으로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은 에피에스 캐스라는 헬라어로 박해에 대한 온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감정의 전적인 절제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관용의 자세로 살아갈 이유는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을 언급하는 거죠. 바울은 관용에 관한 요구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추가함으로써 성도들이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때에는 선악간에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관용해야 되는가? 교인들, 주변 사람들을 왜 피해를 받았음에도 감정적인 그런 피해를 당했음에도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고 관용해야 되니까 재림이 가까우니까 재림이 예수님이 오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9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세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관용을 실천하고 베풀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 하늘들이 관용을 베풀었는지 안 베풀었는지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피해를 손을 끼친 자를 용서를 못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갔어? 주님 물으시면 어떡해요? 천사가 그러면 잘못한 이는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5장 10절의 말씀에 그냥 우리를 이루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예수 재림 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상을 주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 즉 관용을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것을 칭찬하면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사람들 용서도 안 하고 맨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고순하고 막 그 앞에서 막 싸우고 대들고 막 했다고 해봐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쪽팔릴까. 부끄러워서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관용을 베풀지 않고 막 싸우고 대들고 그럼 얼마나 주님 앞에 야 너 안 되겠다 저리 내려가 그럴지도 몰라요.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박해를 인내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이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내면 생활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기 뭐 공무원들이 교회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그렇대요. 수십 명 예전에 몇 월 달 수십 명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분명히 설교하고 그리고 목사님 줄 아는데도 공무원들 그런데 사장님 막 그런데 세상 사람들 교회를 조롱하는 거죠. 여기는 회사처럼 회사가 돈 벌어먹게 사는 그 조롱하는 거. 또 저기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해서 목사님을 분명히 알면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인 줄 알면서도 선생님 그러고 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인정 못하겠다. 니네 집단 그거 조롱한 거잖아요. 지금 사장님 선생님. 그런데 그런 조롱과 멸시를 우리가 지금 기독교 믿는다고 박해를 받지 않지만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관용의 정신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관용함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심판 때에 다 상을 주기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멱살 잡히고 신앙 때문에 한번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야 잘했다. 야 그래 칭찬해 주시지. 예? 그때 한번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상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독교인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게요. 여러분이 잘한 거 못한 거 다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구는 이 부정적인 감정, 복수심과 억울에 대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의심이며 신뢰의 결핍입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죠? 지금 직장을 해고됐는데 뭐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따라서 염려는 기쁨의 최고의 적입니다. 염려하면 우리가 기쁨이 사라져요. 왜 기독교인이 기쁨이 없느냐? 염려하고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관용의 정신을 기르고 또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내면적인 기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새보다 귀해요. 저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길러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딸인데 왜 우리를 안 길러주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다 길러줄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주 안에서 걱정과 초조와 불필요한 관심을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염려의 해결책으로 기도와 간구를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세 번째 말이죠.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돼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공적인 예배식에 잠깐 5분 10분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원이나 교회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들에 나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됩니까? 한 기도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한 5분 10분? 20분 정도는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기도도 안 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고 사람들의 이야기했던 것도 생각나고 드라마 봤던 것도 생각나요. 근데 그 10분 20분을 투자를 하고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주님 하면 주님이 이 생각과 내 마음을 잡기 시작해요. 근데 10분 20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못 앉아있으면 그냥 내 복을 구합니다 하면서 그냥 끝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 마시고 1시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내가 주님 앞에 앉아야 된다. 10분, 20분은 앉아있으면 잡념이 왔다 갔다 해요. 20분 기도도 안 되고 뭐하나 심심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2, 30분 이렇게 보내세요. 주님 하면 2, 30분 후에 하나님의 평강이 쭉 나에게 밀려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묵상의 시대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명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기도나 묵상은 초월 명상이 아니에요. 생각을 비우고 멍한 상태로 막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비우고 잡생각을 다운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직접 경험해봐야 돼요. 교회 나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좀 이렇게 찬양도 듣고 좀 있어 보세요. 실천을 해보세요. 그때 평강이 있나요? 내가 내 자아 생각, 내 자신을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부터 보호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내려놓아야 돼요. 새가 알에서 깨어나듯 나는 내 의지를 깨야 합니다. 대면에서 얘기했듯이 새가 알을 깨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내려놓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이 생각을 전환하는 게 알을 깨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사 가는 걸 결정하고, 내가 교회 결정하고, 내가 누구 배우자를 결정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이건 걸러내고,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하지 못해. 우리 부부는 끝났어. 내가 이혼을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마치 직업을, 좋은 직업을 얻어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자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어느 교회로 가야 합니까?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됐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자아를 못 깨는 거예요.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 봅니다.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 또 이렇게 상담하고 봅니다. 이 알을 못 깨요. 이 알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못 나와요. 못 나와. 기독교가 말하는 껍질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것을 버려버려야 돼. 우리 주님 부르잖아요. 그 주자가 이제 세상 내가 20대 청년 때 예수 믿는 아는 사람들이 조롱하더라고요. 주자는 술 주자다. 주녀! 하면서 술 먹어야 된다. 얼마나 조롱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주가 뭐예요? 주인 주자예요. 주인을 모실 때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은 풀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방황해서 수기만 밖에 나가요. 잘 살고 아파트 좋은 골라 책도 jes지만 수없는 사람이 다 방황하고 자기 잘 껍질을 못 깨고 그 사람들에게 대면 한번 보내주고 대면 읽어보시오. 안 깨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세상이 미워지고 책임 전가하고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고 자식이 믿고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자아를 깨고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고상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8절부터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공동 번역에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함을 어떻게 번역하면 고상한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엇인지 고상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고상한 게 뭐예요? 높은 것. 높은 걸 생각하라는 거. 여러분 인생 가치에서 높은 게 뭐예요?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건 필요들이죠. 그 위에 있는 종교적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이 하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좀 고상한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8절은 무엇을 경건하며 경건하다는 말은 고상한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8절의 덕목들이 기독교적인 내면적인 덕목들이 있잖아요.
이 경건은, 기독교 경건은 이건 걸 다 포함해요. 이 덕목들 앞에 무엇인지라는 것을 붙여서 이러한 덕목들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이 내가 경건한 게 뭐지? 참된 게 뭐지? 내가 사랑받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되잖아요. 아직 껍질을 못 깬 거죠. 참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을 때 나타난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우리에게도 나타날 성도들의 기본 덕목 자세입니다. 고상한 것을 추구하면 뭔가 많아져 존귀함에 풍겨나게 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내 생각이 잘 되나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에 딱 한 번 나오고서는 이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영화 생각이 나고 드라마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덕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림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도덕상 높은 것으로 칭찬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림은 다른 말로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명예가 있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과 형편에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껍질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지 않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민과 방황과 우울감인 거죠. 자연인인 우리는, 인간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좌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 4절부터 7절 8절까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든지 참되고 뭐든지 경건하고 뭔지 오르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천했는데 안 되는 거죠.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은사인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이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 믿음에도 많은 교인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뉴스에 보면 자살도 해요. 왜 그럴까요? 배고받고 듣고 말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 예수 믿으면 내가 영접하고 교회 다니겠다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항상 기쁨이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하고 마귀가 해집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러한 여건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도와 순교가 교회에서 다퉈서 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큰 불화를 겪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변론했듯이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고 세상을 탓하고 내 가족을 탓하고.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세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인 덕목들, 또 율법주의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내 껍질을 깨고 몸부림쳤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응답,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 삶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항상 기뻐하고 실천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결단하고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은 어떻게 보느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다시는 순종할 때 와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좋은 것 다 순종할 때 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의 어떤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헌금 생활 모든 걸 하지 않으면 기쁨이 안 와요. 한마디로 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추구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그냥 왕이 됐다고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아닙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부모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도 그냥 너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안 풀리니까 그냥 목사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철저히 다루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뭘 하는지 봐요. 예배 드리는지 보고 사무엘도 보잖아요. 성전에서 8살 9살 때 어떻게 생활하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에게 그냥 사명을 맡기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하고 계획적인 분인지 아십니까? 목사 하나를 세우고 신학생 하나를 세우고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지 보는 거죠. 최근에 어느 목사님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1시간 넘게 막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 은혜를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딱 보니까 딱 보이더만요. 그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남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몸부신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서 도태돼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구원사의 주류에서 배제돼요. 정말 방황하게 돼 있어요. 10년, 20년 그 사람이 지나도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우리 교인들에게 몇 번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3년 안에 10년 안에 모든 복을 주시고 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지식이 쌓이는데 10년 걸려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쌓이는데 10년 걸리고 이 가슴으로 이 신앙이 다가오는데 10년 걸려요. 그리고 제가 교육전에서 수많은 이 권사님들을 모든 역정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느껴지고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10년 걸려요. 신앙 성숙하려면 30년 걸려요. 대부분이 순종 안 하고 맹맹 돌면 맹맹 방황하고 거기에서 거기에 그냥 인생에서 살아가는 먹고 사는 거 똑같아요. 그냥 누구나 힘든 거 있고 누구나 있는데 신앙의 방황을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몇 년 걸었죠. 가나안 광야를 몇 년 동안 광야를 몇 년 동안 헤맸냐고. 그죠? 그런 생각해보세요. 40년, 70년. 인생에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의 껍질을 깨야 돼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볼까 저렇게 볼까? 뭐 필요한 거 없나? 야, 저 교회는 저게 난 어디로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누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불화를 정리하고 같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경건한 것, 고상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도 얼마나 불안하고 막 세상에서 우울해지고 이렇게 우울증 걸려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 그 사람들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함께 나왔을 때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실천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이 붙어요. 그리하면. 기독교인에게 다 평강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했을 때,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 순종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을 치고 영적 본인에게 승복하고 배우려고 노력했을 때 그 평강이 주어지며 여러분의 내면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환경이 열리고 복이 임하고 경적인 게 풀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의 복이, 기쁨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신앙이 빨리 성숙하시고 시간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광야를 헤매지 마세요. 광야 헤맨들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깨부시고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물으세요. 직접 기도로 힘들면 권위자에게, 목회자에게 나가서 물어야 되는 그 여러분의 신앙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약속하셨음에도 아직도 우리는 내면에 많은 불안감들, 짐들 해결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는 폭포수 같은 기쁨과 평강을 받아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성숙의 단계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